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올라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창녀짓을 하였도다. 그녀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도다. 모든 이유들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 내가 그녀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도다. 그러나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가서 역시 창녀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남왕국이 북왕국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그녀는 자기의 창녀짓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으며 돌들과 통나무들과 더불어 간음하였도다.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는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도다. 주가 말하노라.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더 자신을 정당화시켰도다.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하여 선포하여 말하라. 너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분노를 너희에게 내리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자비하며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 너의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한 것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타국인들에게로 내 길을 흩어버린 것과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던 네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바른 말씀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거듭났고 성령이 내주하시며 또한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한 무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경배자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깨우셔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못 배우면 망한다입니다. 잘못 배우면 망한다. 지난 5월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에 우리 군 초소에 북한군이 4개의 중기관 총을 묶어 만든 고사총을 쐈죠.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떨어뜨리는 데 쓰려고 만든 고사총인데 우리 병사들이 있는 초소에 발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의 반응은 우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발적이었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든 만일 그것에 우리 국민의 아들들이 맞아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경악할 소식을 듣고도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였던 역대 정부들의 미온한 대응을 보고서 미온한 자세를 배웠던 것이에요. 이 나라의 군대와 국민의 현실 참으로 심란하기만 합니다. 우리 군은 초정밀, 초호화 무기만 갖췄지 군인들은 비상 대기 시간에 술판을 벌이고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오후 6시면 부대 밖으로 외출해서 커피나 마시고 사 먹고 들어오는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렸고 국민들은 그에 걸맞게 당나귀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당나귀를 언급한 것은 나귀는 도피성이 매우 약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초원의 들나귀는 사자가 코 앞에 있어도 내달려 멀리 도망치는 법이 없습니다. 한 서너 발짝 정도 달아난 듯 하다가 머리를 돌려 사자를 곁눈질하며 코를 벌름거리고 커다란 두 눈만 깜빡거립니다. 눈앞의 위험에 낮은 도피성을 보이는 나귀를 보면서 아, 저것이 죄인이로구나 라는 그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욥기 11장 12절은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다고 말씀하는데 들나귀 같은 죄인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것에서 속히 멀리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만 깜빡대는 나귀와 같은 것입니다. 사자는 그런 나귀를 매우 손쉽게 덮쳐서 잡아먹어버립니다. 북한의 위협에 낮은 경각심을 가진 이 나라의 군대와 국민이 꼭 사자 앞에 나귀 같아 보였습니다. 안전 불감증을 넘어 안보 불감증에 걸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민적 감지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친북 성향 대학생 운동권 단체인 대진연이라는 곳이 있죠.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인데 이들이 작년부터 김정은 연구 모임인 백두칭송위원회를 조직해서 김정은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 환영 활동을 이끈 것도 이들이고요. 작년 10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담장을 넘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 출입한 자들도 이들입니다. 이들은 김정은을 칭송하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들을 잡아서 족치는 권력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로 이런 주체 사상에 찌든 공산주의자들이 공공연하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이런 학생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전교조들에게 세뇌당하여 생겨난 잡초들입니다. 베어버려야 하는데 아무도 안보의 낯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고 공산화로 망할 징조가 확연합니다. 나귀처럼 눈만 껌뻑거리면서 설마 별일 있겠냐는 듯 눈앞의 위협을 바라만 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호국 선열들이 피를 흘리면서 산화하여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뒤로 물러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고집센 소처럼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도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건만 그들은 끝내 죄를 사랑했고 죄로 돌아갔으며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참으로 간절히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죠. 남한국은 북한국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배웠고 결국 그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공산주의를 배워서 망하는 것 같은 것이죠. 인간이 인생에서 무엇을 배우며 살아야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점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레미야 3장에는 타락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아까 읽었을 때도 6절에서 너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해한 것을 보느냐라고 물었고요. 또 8절에서도 모든 이유들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 또 11절에서도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더 자신을 정당화시켰도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3장에서 총 7번 등장하고 예레미야서 전체에서는 13번, 호세아에서는 3번 등장해서 성경 전체에서 16번 말해지는 것이 타락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만 등장하죠. 타락은 영어로는 백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뒤로 미끄러져 죄에 빠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 자체의 설명이 예레미야 8장 5절에 나오는데 함께 8장 5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뒤로 미끄러져 타락했더니 속임수를 붙잡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죠. 성경은 타락을 뒤로 미끄러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속임수인 것인데 타락한 이스라엘은 저 옛날 이집트에서 배웠던 우상 숭배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 거기서 돌아오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예레미야서보다 더 실감나게 타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호세아 4장 6절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6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뒷걸음질하는 암송아지처럼 타락함이니 이제 주께서는 넓은 곳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들을 먹이시리라. 이 구절 후반부는 이스라엘을 양으로서 비유하고 있고요. 전반부에는 암송아지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된 이스라엘을 장차 주님께서 찾아서 먹이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전반부에서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마치 뒷걸음질하는 암송아지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타락을 암송아지의 뒷걸음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슬라이딩의 슬라이드가 미끄러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은 맨 땅에서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발바닥에 바퀴가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미끄러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탈길에서 자꾸만 뒷걸음질 쳐서 미끄러진 소를 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소가 비탈길 아래로 위험스럽게 미끄러지고 있게 비탈길 위쪽으로 잡아 끄시는데 암송아지인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그것을 거부하고 자꾸만 뒷걸음질 쳐서 굴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고집센 암송아지의 북이스라엘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북왕국은 그러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은 끝끝내 고집스러우니까 내버려 두고 남한국 너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에프라임은 에프라임 지파이기도 하지만 북왕국을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의 타락은 북왕국 전체의 타락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왕국에게 북왕국을 본받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프라임과 이스라엘은 우상들과 연합했으니 그들은 내버려 두고 남왕국 너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창녀짓을 하여도 유다를 범죄하게 해서는 안 되나니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도 올라가지 말며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북왕국은 범죄해도 남왕국은 그들을 보고 배워 범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잘못된 자들을 보고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교리를 배척하고 고집스럽게도 그 교리에 역행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틀린 성경을 완악하게 붙들고 비성경적인 교단 교리를 고집스럽게 믿고 가르치며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은 내버려 두라. 그들에게서 배우지 말고 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른 교회에 와서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리를 배워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배워서 남주냐는 말이 있죠. 바른 말씀으로 배우면 우선은 나 자신의 것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배워야 하는데 외딴 섬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자식 교육에 헌신한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식한 외딴 섬의 변화를 위해 자기 딸을 교육시키려고 직접 노를 저 등하교를 시킨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962년 6.25 끝난 지 한 10년 됐죠. 1962년 2월 10일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졸업식장에서 회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 부인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자 장례는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고 졸업하는 그 부인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집이 세 채밖에 없는 외딴 섬에 살았습니다. 주민이라고는 겨우 20명뿐인 이 섬에서는 제일 가까운 여수에 볼 일이 있어도 섬 사람들이 직접 만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때였죠.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키자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20리나 되는 뱃길을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느냐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그 섬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섬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딸을 남편 몰래 육지의 국민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20리나 되는 험한 물결을 가로지르며 손수 노를 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어요.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육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울었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 늦어 딸이 애처로워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시계도 없는 섬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백길이 무려 33,000이나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감격스러운 울음으로 졸업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움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배우는 일에는 그만한 노력과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딸에게 초등교육을 배우게 하려고 보인 33,000리의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 알아가는데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와서 배우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계셨음에도 타락과는 무관한 분이셨다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서 방종한 삶을 사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죄인들로부터 완벽하게 성별되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되돌아갈 죄도 없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거짓 교리를 무시하고 참된 교리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도 죄의 유혹은 상존했지만 주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의 타협이라는 의미에서의 타락은 두 가지 경로로 올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욕에서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고난 중에 낙심하여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는 인간의 모든 정욕과 관련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정욕과 관련하여 죄를 짓지 않으셨던 것이죠. 광야 시험 이후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도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겨내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고난을 죄 없이 완벽하게 통과하신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수차,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죄인들의 비웃음을 견뎌내신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의 죄가 거짓교리가 손짓하거든 뒤로 미끄러져 돌아가지 말고 그런 것도 성경에 있느냐며 하면서 깨우쳐 줘야 합니다. 정욕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여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쓸데없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말고 진리의 길을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배우면 망한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본문에 게시된 이스라엘에게서 배운 유다의 죄입니다. 우리 본문 예레미야 3장 다시 가가지고 6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행한 것을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올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창녀짓을 하였도다. 그녀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도다. 모든 이유들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 내가 그녀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도다. 그러나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가서 역시 창녀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녀는 자기의 창녀짓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으며 돌들과 통나무들과 더불어 간음하였도다.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는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도다. 주가 말하노라.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더 자신을 정당화시켰도다.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죄를 덜 지었다는 것이죠. 실은 북왕국이 남왕국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이죠. 자, 본문은요. 본문에 따르면 주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다룹니다. 북왕국은 모든 높은 산들에 올라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내게 돌아오라는 주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고 그들의 음행을 남왕국 유다가 보고 배운 것입니다. 남왕국은 북왕국이 땅에서 내어 쫓겨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음행을 범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릇된 것을 보고 배우는 법이죠.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기고 돌들과 통나무들에게 절하며 그 땅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남왕국에는 간혹 선왕들이 있어서 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때만 잠시 주님께 돌아왔을 뿐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고 다시 옛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절의 주님 말씀대로 그들은 거짓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려면 완전히 돌아와야지 불완전하게 돌아오면 아니 돌아온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남왕국이 북왕국의 죄를 보고 배워 행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9장 25절과 26절에서 그 패역한 유다를 함족들 사이 끼워서 동급으로 취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9장으로 가셔서 9장 25절과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입니다.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자들을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벌하리니 곧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멀리 떨어진 변경에 사는 모든 자들과 광야에 사는 자들이니 이는 이 모든 민족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의 온 집도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26절 처음에 보면은 곧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유다를 이집트와 에돔 사이에 끼워 넣으셨어요. 함족 사이에 넣으신 거죠. 자, 율법을 버리고 세상과 음행을 저지른 유다는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할례 받지 않은 함족과 함께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매우 완고하기 때문에 함족과 똑같이 다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성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했는데 바울은 무헬라인들 사이에 살면서 전혀 유대인답지 않아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네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로 되느니라. 로마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을 위반하면 유대인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 할례 받지 않은 함족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의 혼이 몸에서 분리되었다 해도 그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행동 양식으로 산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취소되어 혼이 몸에 다시 붙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비록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알아 그 지식을 자부하며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께 들을 것은 책망밖에 없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나는 이제 드디어 한글 킹jem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 침례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아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월등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영적 소경인 라오디케아 시대 교회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교인들의 빛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성경의 진리에 관해 물으면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기 같은 교회들과 은사주의자들을 말씀으로 따끔하게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마음의 변화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구령하는 곳에 기웃거려 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도 왕국복음을 전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결국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변화된 듯 하다가도 변질되어서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점을 패역한 남왕국이 보여줍니다. 남왕국은 몇몇 왕들을 통해 개혁을 했지만 주님께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패역한 유다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반만 돌아온 것은 돌아온 것이 아니죠.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회개의 형식을 가졌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른 성경으로 바른 진리를 깨우쳤다면 그 말씀으로 나를 먼저 가르쳐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맛만 보고 그 뒤 부초처럼 떠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람의 자세이겠습니까? 재림을 안 기다렸던 것이죠. 성경 침례교에 왔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먼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림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면 때문에 예수님의 강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초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각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위선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 그의 마음의 상상은 다시 오물로 채워지고 그 마음의 우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갖게 되면 기도 응답이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주님께서는 에스겔 14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변화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만 언급하면 무조건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이 변화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공허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은 소망과 사랑과 함께 언급되는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라고 말씀하시죠. 소망의 대상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있듯이 믿음에도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를 왜 하는 것인가? 믿음도 없이 왜 기도하는 것인가? 믿음 없는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해지고 결국 그마저도 귀찮아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에 관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낳는다. 믿음은 노력하고 분투하는 강한 강구 속에서 설렁설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은 노력하고 분투하는 강한 강구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더욱더 깊이 강타하고 더욱더 높이 상승한다. 믿음이 기도를 낳고 기도가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간절한 기도가 그 성도의 믿음을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그런 효력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다릅니다. 믿음의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인생의 난제들을 기도로 해결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지내온 사람은 믿음의 질이 달라도 한참을 다른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베푸는 행위나 그들이 가진 위대한 정신적 은사와 재능 때문에 좋은 평판을 얻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위대한 믿음이나 그들의 위대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 때문에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늘날 우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며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위대한 믿음과 위대한 기도,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영적 성공의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위대한 믿음, 위대한 기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 드려지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드려진다 해도 결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헛된 반복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주를 앙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날개로 치솟는 독수리와 같게 됩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주를 앙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여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는 삶을 살지 날개가 부러진 참새처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비록 더디더라도 주님께 달려가는 길이 결코 피곤치 않으며 그 길을 걷다가 만나는 문제들로 곤비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를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계속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드린다면 그 성도는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날로 그 영적 생명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지만 그 환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성도 자신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배우면 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돌아가셔서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하여 선포하여 말하라. 너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분노를 너희에게 내리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자비하며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 너의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한 것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타국인들에게로 내 길을 흩어버린 것과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던 내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이미 8절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음에도 다시 돌아오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더럽혀진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1절에서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서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본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 땅이 크게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많은 애인들과 창녀짓을 하였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율법에 따르면 불결함이 발견되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아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뒤로는 전 남편에게 두 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가셔가지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하실 때 이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녀가 그 사람의 집에서 나간 후에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만일 그 나중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나중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를 내보냈던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주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율법을 초월하여 이혼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라고 한 가지 조건을 다셨죠. 내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손해져서 죄를 통회하며 자신이 지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또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울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 각자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보이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를 나단에게 지적당했을 때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시편 51편을 기록했는데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써내려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순전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가를 지워주옵소서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다윗은 그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겨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나는 주의 음성에 복종했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을 취한 것입니다라고 백성 핑계를 대었습니다. 사울은 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백성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던 것이죠. 죄에 대한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죄가 처리된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처리하신 곳입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몸은 채찍에 찢겨서 살점이 수없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 가죽이 너덜너덜해진 채 핏물이 줄줄 흐르다가 굳어 피딱지가 되어버린 몸이었습니다. 피로 붉게 젖어버린 그 몸 속으로 우리의 죄가 들어갔고 그 몸에서 나오는 생명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피 흘리고 찢기고 멍들고 퉁퉁 부어서 도저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그 사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신 분이며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찢기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주님의 희생의 원인은 단 하나,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자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려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며 죄를 증오해야 하고 죄를 피해야 하며 죄를 겸손히 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배교한 교회들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너무도 가볍게 보고 목사들조차도 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혼 증서를 준 교회들입니다. 헬라어로는 이혼 증서가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오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배교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변개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이혼 증서를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세상과의 음행을 원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무서워하고 멀리하며 또 성경대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배교한 이 라오디케아 교회들은 현재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회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들어가 그들과 교제하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금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성경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변화가 없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문 밖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닫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과 교제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실 곳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각인 안에 말씀의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의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과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무 가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사랑은 초월적 사랑입니다. 우상들과 창녀짓을 했지만,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만 인정하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만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일단 믿으면 그때부터 그분에 관해 아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하죠.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보아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으면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믿으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손에 잡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에 가서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날마다 성경으로 알아가지 않고 매일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죠? 겨우 손바닥 너비만큼 주어진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분을 알기를 게을리하는 것인가요? 누군가가 어딘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나이 듦을 슬프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 젊은 세대에겐 어울리지 않겠지만 30대가 되면 나도 이제 30이구나 라며 난생 처음인 듯 세월의 흐름을 감지하게 되고, 40대에는 벌써 40이네 라며 뒷골이 뜨끔해진다. 50이 되면 지척의 60을 감지하고, 60이 되면 처져가는 어깨 앞에 남아있는 생을 계산하게 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나이를 먹어가며 슬픔은 가을잎이 서서히 물들다 천천히 말라가듯 다가오는 것이다. 낙엽처럼 떨어져야 할 즈음에는 앙상한 겨울 가지보다도 못한 생의 종말을 안타까워할 터인데, 그리스도인이 주님께로 가기 위해 생을 정리할 때 느낄 슬픔은 무엇인가?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채 주님께로 간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그의 나이 듦에 있지 않다. 주어진 생을 육신을 위해 계획하며 살았다는 것, 죽을 때가 되어 뒤돌아보니 주님을 위해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따라서 속사람이 성장치 못한 상태로 떠나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생의 마지막에 흘러내릴 후회의 눈물인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진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더 깊어지는 데서 오는 기쁨이 슬픔을 억제하고 나이 듦과 무관한 영적 젊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 젊다고 자만하지 말고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다만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잊지 말라.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은 어떠합니까? 그것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서, 즉 세대적 진리를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으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피로 붉게 젖어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은 물론 이전에 알았다 해도 확실히 내 지식이 되지 못하여 남들을 가르칠 수 없는 지식들도 재차 3차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실행하고 또 전파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타락은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점을 인정하고 확실히 돌이켜야 합니다. 인정하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타락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지 늘 주의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배워 알아야 할 책입니다. 믿고 반드시 실행해야 할 책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 바쁘면 죄가 들어올 틈새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승리의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신의 자리를 갖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퇴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바른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였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참으로 머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지만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주님의 뜻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